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대두되는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다만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을 가리켜 옛 뱀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결과적으로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그 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용이 마지막 때에 잠깐 놓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시험과 교회에 대한 마지막 대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이 언제 사로잡혀 1000년 동안 결박되었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말론에 관한 신학적 입장이 갈립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부터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이 천년왕국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입장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전의 모든 교회 시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의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 최종 전쟁을 통해 사탄이 지옥에 던져지고 이어서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근 신학계에서는 무천년설의 입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우리 교단 신학자들 가운데도 무천년설의 입장에 더 비중을 두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오늘의 성경을 해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졌지요. 따라서 이때로부터 사탄은 그 이전처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만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교회는 이 기간 중에 비록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했던 것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고 있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박당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기간에 영적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박해가 극심해지며 오늘의 성경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 최후의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절에서 요한은 보좌들의 앉은 자들을 보는데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이 보좌들의 앉은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그러니 왕노릇하려면 어디에 앉아야겠습니까? 보좌에 앉아야 하지요. 그러니 이분들이 보좌에 앉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이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을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성도의 육체의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육체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1000년 지나서 둘째 육체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육체의 부활은 한 번뿐이고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따르는 무천년설의 입장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지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그렇기에 둘째 사망인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했고 그렇기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는 때에 대해 말합니다. 사탄은 그때 땅의 사방 백성, 즉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땅에 속한 온 세상의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교회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려 합니다. 그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서 교회를 포위하겠지만 9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 사탄이 모아온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을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참고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에스겔 3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의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을 사탄에게 미혹된 땅에 속한 모든 사람으로 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곡과 마곡을 미혹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인데 그곳에는 이미 앞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13장에 등장했던 두 짐승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만큼 그들을 괴롭히던 악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에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묘사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요한이 봤을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땅과 하늘은 물리적인 땅과 물리적인 하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 땅과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악이 가득 찼으며 비록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만국에 퍼지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국이 깊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땅과 하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제 1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살폈으니 오늘의 성경에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은 자들과 죽임을 당한 자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망한 자들을 가리키고 죽임을 당한 자들 혹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박해로 인해 순교당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2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에서 나오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 앞에 죄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러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 우리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로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땅에서는 죄인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 20장은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인내로서 완주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생명책이라는 단어만이라도 그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기쁨으로 또 한순간을 인내하며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첫째 부활에 이르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도에 더욱 힘쓰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 둘째 온유가 어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결과는 한 주쯤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고 사탄도 이미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바,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더 이상의 아픔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첫째 부활에 이르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확실한 진리를 알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재촉을 당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캠프에도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서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